자,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영적 권세의 원천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장차 만약에 가나안 땅에 가서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어 하면 이런 사람을 택해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다른 세상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치 않는 그런 민족입니다. 왕이 이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왕이 보이지 않고 그 왕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왕을 세우려면 이런 사람을 세워라 라고 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을 상징하지요. 그렇다면 한 나라의 권세자가 왕이라면 한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자는 누굽니까? 가장입니다. 또 직장에서는 회사 사장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작은 모임에서는 그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필요한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은 그저 남편이기 때문에 가장의 권세가 임하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는 그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 사장도 내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 회사에서는 왕이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위임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장이 아닌 아내나 어떤 일반 사원이라고 해서 영적인 권세가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지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어야 그 자리를 아내는 아내로서의 위치를 지키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의 권세를 위임받음으로 학생의 자리를 지켜서 성실하게 공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왕은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영적 권세의 원천 네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세워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외국 사람을 내 위에 세워서는 안 된다.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통성이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하나님의 그런 권위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를 주시는데 당연히 믿는 자여야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고 받아도 받은 줄도 모르고 필요한 줄도 모르거든요. 이것은 모든 삶의 원리에도 다 통용이 됩니다. 결혼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는 자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오빠는 너무 좋은데요. 결혼하면 교회 같이 나가기로 했어요. 철석같이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는요. 둘 다 안 나와요. 가서 전도해야지요. 물론 전도해야 하면 되죠. 그런데 전도하는 그런 시간과 그 노력, 그 기간을 믿는 사람과 만나서 그 에너지를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 데 쓰면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 보면 평생을 남편, 아내 전도하느라고 마음 졸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할 수만 있거든. 영적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 직장을 찾을 때도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의 어떤 직장에서의 은혜를 누리려면, 불교 다니는 월급 많이 준다고 하는 그런 불교 아주 열심인 사람보다는 월급은 조금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업장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회생활이 훨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물론 또 나쁜 크리스찬 사장들은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열정페이라는 거 있죠. 믿음의 어떤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어떤 희생을 강요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믿음이 서로 공유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 이 병마라고 하는 것은 말을 의미하는데 당시에는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탱크와 같은 거예요. 탱크. 자, 왕이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의 상징이 뭡니까? 군사예요. 군사.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왕이 될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이 힘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이 애굽이라고 여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왕이 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나 세상으로 가서 뭔가 좀 사업을 잘 벌리고 정치 활동을 잘 해가지고 내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힘을 믿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군사력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고, 둘째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겸손한 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면 임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세상의 권세는 뭐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그냥 평신도 있으면 참 헌신했는데 이 직분이 올라가면서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가는 그런 권세,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져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기고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조금 왕이 됐다고, 자기가 조금 안다고, 자기가 조금 남들보다 많이 공부했다고 오히려 남을 막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나쁘고 이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뭐 결혼을 많이 해서 당시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게 정복을 해서 이게 정략 결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식민지로 삼고 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의 마음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게 그 사극 이런 거 보면 후궁들의 뭐 그런 암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 꼭 어떤 문제에서 일이 발생하냐 하면 왕이 특별히 누구를 좋아해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랑이 가고 애정이 갈 때 그걸 권세와 권력으로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솔로몬도 정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나중에 살짝 맛이 간 이유가 뭡니까? 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이방 문화와 이방 신을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자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 색을 밝혀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절제해야 돼. 절제.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버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내 것처럼 내 창고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누라는 거죠.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은금을 자꾸 쌓아둡니까? 절제할 줄 몰랐어요. 1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1000만 원 있으면 1억을 목표로 하고, 1억 있으면 10억을 목표로 하고.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참 어떻게 재산을 그렇게 많이 모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요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요? 그랬더니만 마음에 딱 드는 건물이 있는데 200억인데 100억밖에 없어서.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도 아마 100억이 있으면 100억짜리 건물은 눈에 안 들어오고 200억, 300억짜리 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왜요?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 지금 1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해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1억을 가지고 생활해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왕을 세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버는 대로 갖고 싶고, 버는 대로 사고 싶고, 버는 대로 누리고 싶고, 이런 사람에게는 권세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동창회 나갔는데 어떤 친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진짜 못했어요. 늘 노트 빌려가는 그 친구가 시집은 기가 막혀 가가지고 동창회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올 때마다 명품 옷을 입고 나와요. 그러면 그 친구를 보는 여러분은 부러워요? 아니면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겉으로는 부러워요. 왜? 실상이 그러니까. 야, 나도 한번 입고 오고 싶다. 그런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존경하진 않아요. 그 사람을 인정하진 않아요. 앞에서는 참 멋있다, 이쁘다, 역시 비싼 게 다르긴 달라. 그래서 속으로는 무시해요. 정말로요. 차라리 부자인데도 겸손하게 늘 입던 옷 입고 소박하게, 그런 사람들은 야, 너도 좀 저런 옷 사 입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신뢰가 가요. 신뢰가. 돈 펑펑 쓰는 사람들 보면 좋겠다, 어떻게 남편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칭찬은 해요. 근데 그게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이고,
참 속이 비었다 비었어. 그 돈 가지고 그렇게 사냐? 이 인간아. 그 돈 있으면 나 좀 줘라. 그래. 권세가 안 생겨. 권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싸게 싸구려 나만을 위해서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그런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싸구려 내 입을 위해서 내 옷을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그 채찍에 맞았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 입으로 내 몸으로 내 먹고 사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먹고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참 바보 모조리예요. 왜요? 절제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데는 절제가 있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지만 나를 위해서는 요것만, 요 정도만. 그런 사람에게 권세가 임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앞에서는 웃어줘요. 그런데 뒤에서는 바보야, 이 멍충아. 돈을 그렇게 쓰냐? 인생을 그렇게 사냐? 아유, 저 불쌍하게 여겨요. 우리에게도 절제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절제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 읽진 않겠습니다. 뭐 내용은 뻔하니까. 율법서의 등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씀의 말씀. 영적인 권세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 말씀의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자, 물어봅시다. 설교 듣는 것이 좋아요? 성경 읽는 것이 좋아요? 왜 웃으세요? 다시 질문 의도를 모르겠어요? 설교를 듣는 것이 좋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좋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목사님, 저는요 극동방송 인터넷 아무 목사님 설교 아무 목사님 설교 다 들어요. 하루에 몇 편씩 듣는데요. 건강한 신앙일까요? 위험한 신앙이에요. 왜 위험하냐 하면 자기 영적인 부분이 썩고 있는데 현상만 보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무감각하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지. 어떤 설교 듣고 너무 좋았어, 은혜로웠어, 나는 이런 목사님 설교가 좋아, 이 목사님 설교가 내 스타일이야, 이번 주 설교가 참 은혜로웠어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기 위해서 또 그런 감동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에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다시 집에 돌아가서 본문을 읽고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감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담임 목사, 설교자의 이름도 사라지고 그 설교의 어떤 뭐 우스갯소리 이런 것도 사라지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그런 주시는 감동과 은혜만을 새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아무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왕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복사해가지고 그것을 옆에 두고 읽어서 보세요. 19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누구 경외하기를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지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하면 20절에
이런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성경 공부를 하든지 뭐 어떤 책을 읽든지 매달 추천 도서를 읽든지 그런 책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냐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1대1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들이 가장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려면 돈 많이 벌어다 주면 권세가 생길까요? 예, 조금 생기긴 생겨요. 왜요? 잘해줘야 돈 벌어다 주니까. 그런데 남편만 출근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골프 가방 메고 그냥 골프장으로 간다니까요. 피부 관리 수업으로 달려가요. 머리 헤어 수업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집에 오면 수고했어요. 진수성찬 반찬 해줬지만 이미 마음은 권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돈 버는 기계로 여기지. 그래서 가장 노릇하려면 이 4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 겸손, 절제, 말씀. 목회하는 목회자도 설교를 화려하게 하면 뭐합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그렇게 되지 못하지만 저도 믿음, 겸손, 절제,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양육하려고 해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걸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세상은 병마가 많은 걸 인정해요. 세상은요,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아내가 후궁이 몇 명이냐? 100명요. 와, 대단하네. 난 10명인데. 야, 언제쯤 나는 100명을 모아보나? 세상은 비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권세를 위해서는 세상의 권세를 누리지 않고 믿음, 겸손, 절제, 그리고 말씀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나를 향해서 비웃어요. 그렇게 한다고 되냐? 그렇게 산다고 돼?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의 사람입니까? 예, 세상의 사람이에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도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르고 그런 권력이 있는, 교회 안에서도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따라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권력이 없으면 막 먹으려고 그래요. 속된 말로. 가지고 놀려고 그래요. 농담만 하고 우스갯소리 하면서. 그럴 때 그 앞에서 저도 웃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심리를 이 사람은 아직도 덜 됐구나. 근처도 안 왔구나. 불쌍히 여기자. 제가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허허하고 애들하고도 어울리고 그래도요, 분별이 있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그래서 저도 기도한다니까요. 저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농담이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비웃든 조롱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목회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이 4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갖춰지면 때가 되면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누구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세우려고 안 해도,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미리 세상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빨리 드러내려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묵묵하게 믿음으로 겸손하게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의 회복을 위해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